시편 105편과 106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106편은 인간의 범죄함이 집중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6편의 구조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단 죄악들이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게 이제 7절부터 46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랑 동일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져 있는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 48절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단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가 다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4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내용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은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셨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는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기 원하셨냐면은 그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했는데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05편과 106편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돌보심의 은혜를 과연 그렇게 했는가? 결론의 내용이 6절에 선포되어 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죄악을 행하였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들을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7절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첫 번째 죄는 태만의 죄입니다. 태만의 죄. 태만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들이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지금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바다 한가운데 놔두셨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애굽 사람 다시 섬기러 갈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죠. 태만의 죄. 10가지 재앙을 눈에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그 죄가 바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펼쳐진 죄인데 이 죄가 광야에서의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6가지나 됩니다. 광야에서 저지른 죄가. 광야에서 저지른 죄가 6가지인데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불평과 탐욕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신 줄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만나만 계속 먹고 있으니까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죠.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진짜 실컷 먹었는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죠. 노예가 어떻게 실컷 먹겠습니까? 그냥 과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재미난 표현은요. 이게 기브롯 핫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고기 딱 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데 이 기브론 핫다의 그 이름의 해석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불평과 탐욕의 죄가 13절에서 1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또 질투의 죄입니다. 민수기 16장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아주 무서운 사건, 고라당 반역.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있고 모세만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 고라 자손도 레인 아닙니까? 니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야? 너희들만 뭐 하나님 말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대언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회중에게 전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말고는 그죠?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들도 뭐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반역하지 않습니까? 질투했죠.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느냐. 우리도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250명 살으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 14,700명이 죽습니다. 질투의 죄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이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아론을 비추겠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했더니 또 아론도 한술 더 떠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막 숭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도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길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십계명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거는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인데 모든 자들이 처음에는 막 이거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 2명이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를 그렇게 갖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죽이는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불신앙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28절에서 31절에 배도의 죄입니다.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이죠. 모아방 발락이 그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갖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막 축복을 내리잖아요. 근데 모아방 발락이 돈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만 계속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잖아요, 발람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신을 예배하는 곳에 초대해라. 한번 보여줘라. 근데 모압 그 신 예배가 아주 그냥 난잡하거든요. 여인과 막 하나 되어서 막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근데 그걸 보니까 막 남자들이 그냥 와 끝내주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그냥 광야에서 흙먼지 막 맞고 해가지고 명 볼품이 없는데 모압 여인들은 막 정말 아이돌처럼 너무 이쁜 거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은 민수기 20장에 출애굽 하면서 1세대가 있었고요. 네, 2세대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기 이전 마지막 1세대가 한 번 더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요. 민수기 20장의 내용인데 그때 모세가 승질이 났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승질 나가지고 반석 2번 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결국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아무튼 광야에서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6가지나 죄를 지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도 죄 지고 광야에서는 이렇게 6가지나 죄를 지었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 것 같아요. 승질 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4번째 내용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34절부터 46절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죄악인데 크게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 죄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 죄이죠. 자, 가나안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정말로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 중에 아주 잔인한 신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몰렉이라는 신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의 받침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 막 바치면서 아니 뭐 그때는 많이 났잖아요. 한두 명 뭐 바친다고 뭐 괜찮겠지 하고 막 바치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들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 오늘날 자녀들을 바친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스펙을 따라가는 거죠. 제 동기 중에 강남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한 20-30명이 왔대요. 목사님 1년 뒤에 보자는 거죠. 왜요? 고3이라는 거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1년 동안. 대치동에 학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서 아니 큰일 납니다. 얘네들 이거 1년 뒤에 뭐 온다고 얘기하는데 신앙 잃어버립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괜찮대요. 1년은 봐달래요. 그래서 1년을 받으렸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권사님, 장로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제발 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근데 때는 늦었어요. 이미 세상의 맛을 봤습니다. 오늘날 몰렉의 신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 던지는 거죠. 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라.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은요. 가나안 땅에서 지나와서 사사시대로 넘어오는데 사사시대는 말 안 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몇 번이고 막 뒤집어 엎으실 뻔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던 모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 중보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몇 번이고 아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몇 번이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47절, 48절의 내용은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무엇을 강구하냐면요, 중보자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찬양을 끝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요, 이제 포로 시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포로 이후에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죠?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를 암시하는 겁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힘드셨죠? 제가 그렇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여전히 반복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딱 한 가지, 언약, 약속 때문에. 이 언약과 약속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몇 번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10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요, 중재자,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후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 시대 사사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반복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과 매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